제가 볼 때 인생이 비유하자면 무엇과 같으냐, 마치 바다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보시면요,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잔잔하고 작은 파도가 밀려올 때도 있지만 또 큰 파도, 지체 같은 파도가 덮칠 듯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문제가 밀려옵니다. 작은 문제, 때로는 큰 문제, 작은 문제, 또 때로는 큰 문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잔잔하고 작은 파도 같은 삶을 살기도 하겠지만 어떤 분은 엄청난 파도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문제는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근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근심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너희가 근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 라고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이해하려면 13장을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주님이 떠나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 이후에 이제 주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그 말씀들이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의 요인이 됩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만 듣고도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밀려오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36절에서 아니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가만히 있지 못하겠죠. 아니 왜 주님 제가 못 따라갑니까?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듣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제자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눌려가기 시작합니다. 혼란과 근심과 답답함이 제자들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그걸 다 아셨겠죠. 그래서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그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심하지 않을 첫 번째 이유, 믿을 만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먼저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오버랩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고향 땅에 가요. 그리고 호적하러 가서 아기를 낳을 만삭이 되었기 때문에 빈방을 샀는데 여관마다 꽉꽉 들어차서 빈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태어났다라는 설명을 지금 2장 6절 7절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한번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기는 곧 나오려고 하는데 빈방이 하나도 없대요. 가는 여관마다 퇴짜를 맞았어요. 그때 마리아와 요셉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주님이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먼저 가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근심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미리 거처를 예비해 두셨다. 그걸 위해 가신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거처가 많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처소가 많이 있다고 해도 아무한테나 그 집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구한테 줄까요?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 마음의 방을 내어준 사람에게, 주님께 마음의 방을 내어드린 사람들에게만 거처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지요? 누가 믿는 사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 당신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준비할 대답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가 우리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답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2000년 전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직 그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문을 열어 영접하지 못한 분이 혹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왜 주님은 그렇게 열심히 우리의 마음의 문에 들어오려고 하실까요? 이곳이 아늑하고 편안하고 깨끗하고 좋아서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하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나옵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주님이 태어나신 마국간처럼 더럽고 냄새나고 초라한 곳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 그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마음을 천국으로 바꿔놓고 싶으신 겁니다. 거룩한 처소가 되게 만들고 싶으신 겁니다. 마치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국간에 주님이 태어났을 때 그곳에 큰 별이 비추고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천사들이 노래하고 목자들이 경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자리로 바뀌는 그 놀라운 경험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동안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이 예비하신 그 거처를 누리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이유들을 나누고 있죠. 첫 번째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믿을 만한 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 뭐라 그랬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제가 떠오른 게 있어요. 아니, 주님이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근심하고 있는 요인을 해결해 주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근심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면 주님 그 사람 딱 지목해서 가룟 유다 너나 팔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나요? 또 주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 때문에 근심 생긴 거잖아요. 나 안 갈게. 니들하고 함께 있을게.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부인할 거 말씀하셨는데 부인할 상황을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근심할 요인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주님이 근심하게 만든 그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셨고요.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아니 이게 뭡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이미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어린이집 앞에서 벌어지는 풍경입니다. 어린이집 앞에 아이의 엄마 아빠가 이제 아기랑 헤어지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그때 그 전까지 막 즐겁던 아이가요. 어린이집 들어가자마자 울기 시작해요. 왜 울까요? 근심이 시작되거든요. 엄마 아빠와 헤어진다는 게 이 아이에게는 근심의 요인입니다. 막 우는 아이를 보면서 그 부모가 얘기하겠죠. 얘야 들어가서 재밌게 놀아. 엄마 아빠 이따가 올게. 이따가 더 재밌게 맛있는 거 사올 테니까 같이 놀자 라고 얘기를 해도 아이가 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의 근심의 원인은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두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근심을 해결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 아이를 그냥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엄마 아빠 오늘 회사 안 갈게. 니랑 같이 있을게. 그러면 그 아이의 울음은 거칠지 몰라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모는 직장을 잃을 것이고 그 집은 먹고 살기 힘든 지경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부모는 일하러 가야 그 집이 더 잘 살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떠나가시는 이유가 동일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것 좋지만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주님이 가셔서 그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 죽음 이후의 삶의 것까지 준비해 주시고 너희들 안심해, 걱정하지 마.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의 문제를 겪든지 간에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중에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저 천국을 예비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근심을 떨쳐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3번째 이유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1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3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주님이 예비해 주신 그 처소로 가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처소를 예비해 두셨다라고 해도 그곳으로 가는 길이 없다면,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 수 없다면 그 처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친히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신다고 하니 더 이상 우리가 근심할 요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찬송가 48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찬송가 486장을 보면 1절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3절은 또 이렇게 이어져요.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 곤고한 일, 죄악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14장 6절에 대해서 어떤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 책에 어떤 비유가 나오느냐 하면 이 말씀을 아파트에 빗대어서 이제 기록을 해 두었더라고요. 여러분, 아파트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깔끔하고 근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요, 집집마다 화장실이 있고 집집마다 싱크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흘러내려오는 오물과 폐수가 벽을 통해서, 천장을 통해서, 바닥을 통해서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위, 아래, 그리고 양옆으로
폐수와 오물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도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오물과 폐수가 막 새어나오는 거 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새어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오물과 폐수가 하수관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수관으로 버려진 이 오물과 폐수는요, 하수관을 따라 계속 흘러갑니다. 어디까지 가는 거 아니? 하수 종말 처리장까지 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기까지 가면 버려진 물, 못 쓰는 물, 죽은 물이 신기하게 정화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물과 폐수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아까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게 뭐라 그랬죠?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오물과 폐수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실어 나르는 하수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6절 마지막에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 나로 말미암는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가 디아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그 단어의 의미는 통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나라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버지 나라로 인도하는 하수관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니 이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 주님 떠나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하수관에서 새어나오는 그 순간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악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주님 인도를 잘 받으며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서 거할 수 있는 거처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친히 길과 진리 생명 되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 하니 이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평생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뜻 이루며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만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